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오늘 이틀째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데,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중간에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왕이어서 거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쓸 얘기가 없지만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재미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롤러코스터는 그래서 재밌는 거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전부가 롤러코스터 타는 건데, 그걸 안 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질 치면 재미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반 죽어서 내려오는 거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는 안 탄다 이런데, 그거는 그게 그런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으면 멀미약 먹고 재밌게 타고 왔을 텐데,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막바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며칠 걸렸어요? 16일 걸렸죠. 깨끗하게 하고 그 낭실에 모이는 게 8일 걸렸고, 8일 동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와서 히스기야가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게 그때 당시에 번역을 할 때 귀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한 거지, 지금 번역하라 그러면 성전 리더들, 성읍 리더들 이렇게 얘기하죠.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아니고 성전, 우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말하면 예배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 제사 지내는 이야기 하기 전에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 얘기를 꼭 하고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집에 가서 제단 만들어 놓고 소 7마리 잡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소 7마리 돈도 비싸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그걸 공부하자는 거지, 제사를 이대로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읽기 싫다, 제사도 어차피 안 지낼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소 7마리구나, 양 7마리구나, 어린 양 7마리구나, 수염소 7마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우리는 천지를 주고도 안 바꾸는 이름 예수입니다. 가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제사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예수님의 값은 비싸지는데, 지금까지 믿은 숫자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현재 믿고 있는 사람과 또 앞으로 믿을 사람을 계산하면 아마 지구를 팔아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21절은 읽어봅니다. 이제 제사를 누구와 지낸다고요? 왕하고 이제 지도자들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일 먼저 지내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 지내는 건요, 여기 뒤에 보면 번제, 그 다음에는요 감사제. 근데 이제 번제만 드리는 수는 있지만은 번제 없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없어요. 번제만 드리는 수는 있어도 번제 없이는 제사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이런 그 광고가 있듯이, 이 번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으로 돼 있어서 다른 제사만 신경 쓰면 번제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속죄제에서 속죄제라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번제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원래 짐승을 태우는 게 번제면 그럼 화제는 뭡니까? 화제도 번제나 마찬가지지만 말이 달라요. 태우면 다 번제고 번제는 짐승을 태우는 게 번제고 화제는 곡식도 태우고 다른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불로 태우는 거를 화제라고 하고 번제도 불로 태우는 건데 주로 짐승을 태울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짐승 중에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는데 엄청난 양을 드립니다. 이 제사장은 그만큼 조금만 잘못해도 죄를 지기 때문에 또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속죄제가 가장 강력하고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한 속죄제, 그 다음에요 성소를 위한 속죄제, 유다를 위한 속죄제 있는데 여기서 잘 읽어야 되죠. 나라는 유다죠. 나라는 유다고 그럼 성소는 그럼 다른 건가요? 성소도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이 나라라는 뜻입니다. 성소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를 지키게 되고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모든 나라를 중보하는 기도하는 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장자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히스기야가 레위인들 보고 어떻게 불러요? 레위인들을 보고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갈 자들아, 장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가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는데 읽어보면 이제 구분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소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이게 다 무슨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사장은 소를 잡아야 되고 황소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7마리라는 의미는 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7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지만 제사 드리라 마라 하는 것은 왕이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읽어봅니다.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순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 순양, 수소, 수염소인데 이 어린 양만 성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수염소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순양, 수염소는 사실 오래 놔둬도 재물이 늘지도 안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루기만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요즘은 순놈이 나면 거세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기소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안 하게 되면 순놈을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은 통제하기도 힘들고 생산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래요. 수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수소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왜 그러냐 이러면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따로 얘기합니다. 그냥 그 속죄제를 드린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렇게 안 하고 수소 피를 뿌리고 순양 피를 뿌리고 어린 양 피를 뿌리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염소만 남았어요. 염소는 뭔데? 이러면은 23절 읽어봅니다.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은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 위에 안수하고. 자, 이거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23절은 나라를 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소 위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소를 잡고 이럽니다. 안수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원래는 이게 그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만 이렇게 한 번 합니다. 1년에. 예, 그런데 이게 여기 이거 할 때가 7월 10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속죄제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얘기 안 하니까, 만약 했다면 대속죄일만 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드렸는지 아니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 제물도 선택하고 안수도 하고 고백도 하고 잡는 것까지 다 하면은 제사장은 뭐 합니까? 예, 피 뿌리고 기름치 가져온 거 그거 태우고, 그리고 사실은 껍질을 벗기는 거를 제사장이 책임져요.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은 이제 그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오래오래 묵상하면 나오겠죠. 뭐 완전히 이 사람을 외형적인 걸 벗어버리고 정말 알맹이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벗겨주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뒤에 보면 제사장이 엄청 힘들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안수하는 것도 힘 안 들고, 선택하는 것도 힘 안 들고, 고백하는 것도 힘 안 들고, 잡는 것도 별로 힘 안 들어요. 망치 가지고 한 대만 때리면, 요즘은 망치로 잡지만 그때 당시에는 칼로 잡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힘 안 드는데 그 큰 짐승을 갖다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이제 껍질 벗기는 게 어렵니다. 각을 떼는 거, 조각을 내는 것도 다 봉헌자가 합니다. 바치는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절 읽어봅니다. 예,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은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안수하고.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봉헌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하는데, 왕이 자기 혼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기 희생제가 되잖아요. 자기 속죄 제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것을 거기에서 안수하고 그것을 잡고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24절에 보면 나라를 위해서 잡는 순염소는 제사장이 잡는 걸 보입니다. 24절에 읽어봅니다. 제사장이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 제사장이 안 드린다 하다가 안 잡는다 하다가 또 잡는다 하다가 복잡해.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사장이 잡는 거야. 그렇구나. 또 잊어버리죠. 그거 잘 잊어버리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있는 대로 그냥 묵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인데요. 유다가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또 대표적인 제사장 나라라서 온 나라를 위해서
장자로서 그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왕이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다. 이제 수념소는 속죄제가 확실히 상징적으로 맞는 거고, 번제는 태우는 거를 다 만약에 속죄 제물이 작다, 그럼 번제물이 계속 올라가야 되죠. 다른 번제물이 올라가서 태야 되고, 만약에 다른 제물이 올라가면 번제물은 좀 적어도 그게 이제 되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왕이 제사장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가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목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만 지내면 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악기까지 연주하느냐, 이런, 교회 가면 설교만 하면 되지, 설교 아니고 찬송해야 되고, 또 악기가 있으면 악기 연주해야 되고, 그런 거죠. 성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래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제사 드리는 게 막 사실은 소 잡는 게 딴 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거 아픈 상처 끄집어내는 거예요. 분양하는 거나 번제물 드리는 거나 화제물 드리는 거나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은 내가 타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탑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분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말이 뭘 했죠? 헬라어로? 네.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잘 알면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카타르 이렇게 하는데, 카타르시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대신 죽으니까 나는 위로가 되고 제사 지내고 나면 기쁨이 있고 이런 거죠. 내가 대신 죽으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찬송 노래하는 것은 뭐냐? 그 분향만 해가지고 안 되고, 향기만 풀어서 안 되고, 거기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팔을 그 제물에다가 분대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제물에다가 나팔을 부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사 지낼 때 나팔을 계속 불고 노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25절에는 나팔 얘기는 안 나와요. 재금, 재금은 심벌주를 말하는 거죠. 비파는 열주 비파를 얘기하는 거고, 수금은 비파를 얘기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다윗 왕 때부터 나왔는데, 누가 만들었냐 하면 갓과 나단이 서로 협력해서 연주할 때는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선견자는 뭐고 선지자는 뭡니까?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구분이 돼요. 쭉 가면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 영어로는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제사 드리는 사람은. 환상을 본 사람을 seer라고 해서 본 사람, 영어로는 그냥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좀 없어도 되지만,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선지자고요. 예, 어쨌든 먼저 그래요. 원래는 선견자가 시작이죠. 시작이고, 그게 계속 쓰여져서 갈수록 선지자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형태를 보면. 그래서 그때 정해놓은 것이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이것을 규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율법과 규례와 전통과 뭐 이렇게 할 때 이건 그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 해야 되지. 국립묘지 다 파헤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속해 오면서 해야 되지. 그거를 뒤집으면은 이게 이제 뭐가 돼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맞나요? 아하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역사가 잘못됐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걸 뒤집게 되죠. 그러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지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지고, 산이 높아지면 또 골이 깊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평평하게 태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와 같이 만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규례고 율례고 선지자가 이렇게 명령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이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고, 문지기도 레위 사람이고, 성악하는 사람도 레위 사람이고, 악기 만지는 사람도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 도와주는 사람도 레위 사람이고, 이 성전 안에서는 전부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몇 명 안 되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 다윗의 악기를 잡고, 이 말은 다윗이 정해놓은 악기를 잡고 입니다. 다윗하고 여기하고는 거의 5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다윗의 악기라 이러면 다윗이 만드는 악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다윗이 정해놓은 오케스트라를 연주해라 이런 말이죠. 27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안 하고 성가대는 조용하죠. 그럴 때는 이거는 뭐 소리로 하기 때문에 말씀도 소리를 하고 다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번제는 향기는 향기대로 드리고, 이거는 소리는 소리대로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하는 겁니다. 번제물을 이렇게 올릴 때 원래는 이게 이 연기 구름 기둥이 막 올라가죠. 이 번제를 태우면. 그러면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은 안 보이지만 불꽃이 계속 번제를 드리는 불꽃이 나오죠. 그러면 불기둥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가는데, 이제는 정착이 돼 있어요. 불기둥도 필요 없고 구름 기둥도 필요 없는데 나팔을 보면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도 소리를 듣고 하는 거죠. 이 무슬림들이 아쟁이라 하나요? 무슨 가면은 하루에 5번 나팔 소리 기청이 터지도록 하는데, 아주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주 듣기 싫으니까 소름 돋아요. 그 할 때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일하다 말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죠. 스피커로, 아주 고성능 스피커로 최고 비싼 걸로 해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그 시간을 울리게 되는데, 한국에서 그랬으면 대번에 정지하라고 막 난리 났을 텐데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사 드린다 하고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다른 사람은 악기 연주하고, 그리고 향기로 냄새가 올라가는 것처럼 악기가 부드럽게 되는데, 음악 치료 이런 게 있고, 또 향수 치료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두 개가 한꺼번에 어울리면은 모든 걱정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정말 또 드리고 싶고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그런 상황이,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거죠. 멋지잖아요. 27절 읽었나요? 예, 28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예, 이 나팔 소리가 딱 멈추고 노래하는 게 딱 멈추면 제사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왜 자꾸 씁니까? 남유다에서 하는데 헷갈리기 싫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만 나라를 세워놓고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명사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는 걸 볼 때는 열왕기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무시하고 왕을 이어갈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 유대인들이 그 주도권이 돼서 15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사마리아에는 없고 오직 예루살렘만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조상 이러는데 좀 이상하지만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29절 할 차례죠. 네, 읽어봅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지금 29절부터는 30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제사 아까 속죄제를 다 드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다. 이거는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거다. 이거는 유다를 위해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분별은 안 되지만 이 성경은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구분하겠죠. 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왕이 대표로 안수를 하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팔 불어라, 찬양을 해라, 시와 찬미를 해라. 그리고 난 후에 왕과 지도자가 따로 모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은 교인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똑같이 집에 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는 남아가지고 다시 이 사역자들과 모여서 오늘 뒤풀이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과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29절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드리는데요? 다 가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게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뭡니까? 29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왕과 지도자들, 이게 세 사람들을 세 종류의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30절에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이 번제 후에 찬미와 경배를 하는데요? 30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승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 해놓고도 또 따로 만나가지고 합니다. 은혜스럽죠.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야, 아삽의 시 한번 읽어봐라. 네 레위인이잖아. 읽어봐라. 그러면 다윗 시도 있고 아삽 시도 있고 또 아까 어디 나온 것 같은데 그 우리 시편 읽어보면 나오는 사람들 이름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노래 불렀어요. 이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도 죽을 그 고역을 일을 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노래 부르라고. 그럼 비파 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게 그 유대인의 합창 그게 나오잖아요.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잖아요. 가사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노래 속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날아가는 그 기쁜 마음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건 아삽의 시는 아니지만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 즐거워서 찬송하며 몸을 굽혀 경배하고 그리고 여러 회중 예배 드릴 때도 아멘 아멘 했는데
요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기뻐서 아멘 아멘 하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네. 그 백성, 그 회중에게 감사제를 드리도록, 감사 제물을 드리도록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말은 정결 의식을 마치고 속죄제를 드렸으니 이런 말입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감사 제물을 드려라. 씻지도 안 하고 감사 제물 드리면 안 되고, 또 속죄제도 드리지도 않고 드리면 안 되고, 이런 말입니다. 씻지도 않는다 이 말은 뻔뻔스럽게 못된 짓을 해놓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냥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제를 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려면 이 죄부터 씻으라.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비는 순간 우리는 용서를 받죠. 속죄제물 드려놓고 속죄했는지 안 했는지 기다려보고 이런 게 아니고, 드리는 순간 속죄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순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기도 안 하고 드리면 안 된다, 그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강제로 드려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31절 끝에 보면은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의 이유를 달아서 갖다 드리는데 마음이 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그렇게 드리는데, 나중에 또한 번제물도, 이 말은 사실은 번제물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사 제물 말고도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번제물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번제물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읽어야 되고, 다른 것만 신경 쓰면 돼요. 32절 읽어봅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령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100마리,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읽을까요?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러니까 그 번제물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넘치는 부분을 번제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항상 드려야 되는 거지만 오히려 거꾸로 넘치는 것은 다 번제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70마리 수소, 100마리 순양, 어린 양 200마리 다 여호와의 번제물로 드렸는 것이죠. 그런데 구별하여 드린 소가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거, 그게 이제 감사제물 이유를 달아서, 그리고 이건 안 드려도 되는 건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드린 게 구별하여 드린 소, 이렇게. 그러면 구별하여 드린 게가 많아요, 번제물로 그냥 따라서 드린 게 많아요? 당연하죠. 감사제물을 드리라 이러는데 드리는 거고, 난 감사 제목은 없지만 이건 내가 주일날이니까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하고 숫자가 다르죠. 번제물은 항상 있는 거고, 구별된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드리는 거, 구별해 드리는 거죠. 우리 애가 시험 떨어져가지고 기분 나빠요 이러면서 드리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 건강한 거, 그것만 가지고도 600마리가 되고 3000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수소만 수양 이런 것 아니고 그냥 그냥 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엄청 높은 거죠. 우리 수소가 너무 많아요 이래가지고 갖다가 바치는 거하고 다른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수는 일정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24반열까지만 딱 이렇게 제사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 숫자가 많지 않죠. 나머지는 다 레위인으로서 일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몫이 가죽이다 보니 그 가죽을 벗기다 보니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걸 도와줍니다. 제사장이 안 하는데 레위 사람이 딱 달려 들어가지고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사장이 힘이 들어서 안 되면 레위 사람들 보고 좀 해달라 이래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나 그만큼 했으면 돼요.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뭐 2마리 뺏겼으면 되지 뭐 이러고 노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해요? 그 일을 마치기까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앞에 짐승 잡은 붉은 피를 가지고 또 뒤에 짐승 벗기고 백정도 아니고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탁 씻고 또 다시 하고 이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씻을 때까지 계속 이제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레위 사람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열심히 안 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힘이 부족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힘든 일이죠. 근데 뒤에 와가지고 힘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아니 좀 억지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죽 벗기는 일이 나는 소 한 마리면 시큰대는데 이 가죽 많이 필요도 없는데 이러면서 대충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정직하게 하고 율법대로 하긴 했지만 마음에 샬롬이 없는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레위인은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도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리 앞에서 했어요. 다른 왕들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온전한 마음이 샬롬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도우는 일, 힘든 일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도와준 그 레위인의 마음, 그게 높이 평가를 받는데 제사장은 정직으로 하고 레위인은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레위인입니다. 물론 제사장이죠. 35절 읽어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여기 35절을 읽어보면 부드럽지 못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는 일이 참 많은데 아주 순서가 복잡한 일인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번제와 떼어난 기름은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이 있는데 그건 따로 떼서 향기로운 향기로 따로 이렇게 불을 피우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제물도 있어요. 관제라고도 하는데 번제 마지막 할 때
잘 안 타니까 온 도수 높은 그 알코올 성분을 갖다가 부으면 확 타오르는 건데, 그게 그 관제, 전제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희생양이 돼서 번제물이 됐는데 내가 관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멋진 말이죠. 그럼 우리는 멋진지 모르죠. 왜냐하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맨날 뭐 열왕들 제사 지내는 얘기만 하고 나는 안 읽을래, 이런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지 혼자 알아서 했겠지, 뭐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이 제물이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을 볼 때 우리가 역시 그 사람은 말대로 그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36절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기뻐했는데 자기가 해놓고 뿌듯했구나.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잘했으니까 기쁘겠지. 나도 그렇게 잘했으면 기쁠 거야. 그 말입니까? 그 반대말이죠. 그 반대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했던 거더라.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성전 청소는 뭐 여기 안 나왔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게 히스기야의 공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던 거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전중함 이마가 왜 이렇게 뺀질뺀질해요? 그게 DNA에 들어있는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DNA가 창세 때부터 만들었어요. 창세 때부터. 내가 뭐 맨날 기름 바른 것도 아니고 뭐 면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긴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참 잘 만들었다 이래야 되지, 닌 왜 그래 못생겼어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오늘 정리합니다. 자기의 공로로 교회에 나가는 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긍휼함을 입은 은혜로 기뻐하는 자는 기독인입니다. 우리 두 기독교인과 기독인을 분리하는 놀라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즐거워하며 나의 기쁨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